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삭막한 곳입니다.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는 여러분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는 더 단단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광야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쓸쓸합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독이 있는 독사들이 있고 전갈이 있으며 그리고 위험한 도둑들이 있어서 광야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광야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로움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인도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특별하게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출애굽기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은 멀리 서 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인생은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만나 주신다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 인생길에 왜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 안 가면 안 됩니까? 야,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저는 꿀 먹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먹고, 감람나무 짜고, 그리고 치즈 먹고, 우유 먹고,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고기 먹고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뭘 통과해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광야든지 삶의 광야라든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얻을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뭘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셨나요?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힘들어서 두려워해서 외로워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위하여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군대 생활할 때 외줄 타기는 혼자 줄을 탑니다. 그런데 세 줄 타기를 할 때에 서울 촌놈이 제 앞에 가는 겁니다. 야,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더니 이놈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중간에서 달달달 떨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줄 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안전줄이 위에다가 이렇게 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세 줄을 한 번도 안 타본 서울 촌놈이라서 앞을 보면 여러분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뒤는 여러분, 야, 뒤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뒤에서 밀어줄게 하는데 뒤에 사람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걔 때문에 1시간이 지체되어서 벌만 오지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호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고 그것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에게 고기도 잘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유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냥을 못합니다, 여러분. 늘 엄마 치마폭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 여러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엄마와 할머니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엄마가 감싸 안는 거예요. 사냥도 못하고 유약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그 형 에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안 야곱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날 거니 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여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중간에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이 삽시간에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외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공포의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소망을 이룰 때까지,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룰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낙심과 절망적인 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어서 한 걸음을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을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나 혼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참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주 야곱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저 블레셋과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물을 봤더니 그 블레셋이 빼앗을 때에 블레셋에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 자기에게 찾아온 얘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도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유복하게 삽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광야. 홀로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에, 두려움 속에 살 때에 야곱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고백합니까? 광야입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입니까? 대부분 광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한 그 야곱에게 만나 주시듯 저와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할까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나라에는 뭐 사나운 짐승이 없지만 저는 옛날에 시골길을 가면서 그 살쾡이 같은 그런 삭 이런 것을 산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여러분 그런 것을 만나면 굉장히 온몸에 뭐가 돌을까요, 여러분? 소름 돋습니다. 털은 막 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를 봤는데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봐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세렝게티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큰 코끼리도 잡아먹는 사자를 봤는데 여러분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놀래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자, 우리가 사골을 보면 왕이 갑니다. 왕이 갈 때에 자, 칼을 찬 호위무사가 앞에도 가고 옆에도 가고 뒤에도 갑니다. 왕을 뭐 할까 봐서요? 해칠까 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보호막을 탁 쳐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세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3번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반드시 내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번을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혼자 가면 두렵고 지치고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자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패를 합니다. 아람 나라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뭘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왕이요, 이번에는 이쪽 코스로 아람 나라 군인들이 옵니다. 그러니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적군이 오는 길을 알면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병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돌을 굴리거나 큰 통나무를 굴려서 자기들은 피해 없고 적군은 피해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번번이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야,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하자. 2번도 우연이라고 하자. 3번도 우연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건 4번, 5번 우리가 싸울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의 가는 길마다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 내부에 뭐가 있다? 첩자가 있다. 가련해서 죽이자.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내부에는 첩자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엘리사를 먼저 죽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예,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에요? 도단성에. 그래서 도단성을 겹겹으로 포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자기의 앞에 겹겹의 아람 나라 마병과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창칼을 들고 활을 들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안심이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군대를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멀게 기도할까 여러분? 눈이 멀게 여러분. 뭘 멀게요? 눈 멀게.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눈 멀고 여러분 눈 감고 있는 분 계시네요.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으라고 기도를 안 하는데 벌써 눈을 감고 지그시 있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인수인계합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죽이리까? 죽이지 마세요. 이들에게 물과 떡을 충분히 주고 이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여 주십니다.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을 군대 보낼 때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지원을 하는데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좀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1사단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그래도 낫겠다. 파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1사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내려서 아들을 보냈어요. 훈련을 마치고 야수교에 가서, 야수교라는 것은 운전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갔더니 이제 교관이 물어봅니다. 너 운전을 잘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왜 아프냐? 허리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야수교에서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부대로 보내주겠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격리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되어서 동기들과 함께 이제 야수교에 있다가 다른 부대로 이제 배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들만 어디로 떨어졌을까, 여러분? 제일 힘들다는, 파주에서보다 더 힘들다는 철원 백골 부대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동기가 있었을까요? 동기가 한 명도 없이 혼자 백골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야수교에서 잘했으면 여기 인천 17사단으로 왔을 텐데,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보고 주일날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릴 텐데 이놈의 백골 부대에 와가지고 매일 백골 하면서 필생직사 죽어도 백골이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할 때 아들이 그 얘기를 했으면 참 제가 더 가슴 아팠을 텐데 제대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군대 생활을
18개월을 여러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보호하심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든지 목회관이라든지 그런 군중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제대를 할 때쯤에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라.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하고 여행을 하고 이제 제가 여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 여행해라. 여행했을까 여러분? 여행을 했다면 제가 뭐더러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여행은 고사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트 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요식업을 하려면 그 식품위생이라는 그런 뭘 또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땄어요 여러분. 또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햄버거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햄버거 싸는 것은 잘 쌉니다. 그래서 수제버거 집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자기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제버거 집에서 노예했어요. 자, 쿠쿠에서 주안역에 있는 쿠쿠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기를 해서 거기에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뚱뚱하거나 얼굴이 막 험상궂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카트를 시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인원을 뽑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 안 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뽑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력서를 넣는 족족마다 10군데를 넣는데 여러분 한 군데라도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종사촌 형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예요. 또 부산에 있는 이모부가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야 영현아 왜 알바가 10군데를 넣는데 안 됐겠냐. 너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한번 넣어봐라. 아이고 이모부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0월 달에 제대했는데 2달간 여행하고 싶고 2달간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게 하겠어요? 저 그냥 또 이력서를 넣을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왜 이력서를 넣으면 안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니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네가 물어봐야지. 내일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네가 나한테 묻냐?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내 하나님은 내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이 복잡할 텐데 네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아셔서 아르바이트를 다 못하게 막으셨으니 이제 교회에 대한 이력서를 내겠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딱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를 여행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하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꿀이 있고
소가 짜는 젖이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특별히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없앤 적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날에 뭘 내려주세요?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해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날 하나님은 뭘 내려주세요?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 내려주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삽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광야에 삽니다. 때로는 원수 마귀가 나에게 간계를 행하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 혼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아주고 너를 업어주고 너를 인도해서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까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땅에서 장구히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옵소서.